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아니면은 저희들에게는 영원한 사망밖에는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긍휼을 가르치셔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수고와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어제와 같은 본문인 3절과 4절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곳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또 잘 알려져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 진리대로 전혀 잘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 본문들을 한 절 한 절씩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게 될 때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진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었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간고를 지셨다, 당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것에 대하여 못 박히셨다라는 그 못 박히심의 실제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우리의 간고와 우리의 질고를 당신의 간고와 당신의 질고로 취하셔서 당신께서 그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사용된 간고란 말은 4절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 슬픔, 고통이라는 뜻이며 질고라는 것은 질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슬픔과 고통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슬픔과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에서 경험하고 있는 아픔, 질병, 이런 병들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건 애굽 땅이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성전과 신전과 교회라는 어떤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될 때 그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비춰주시며 그 영광을 알게 된 사람들, 즉 구원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온전한 존귀함을 세세토록 받게 되실 때 그것을 참된 예배라 하는 것인데, 그런 예배와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헛된 수고와 헛된 열심으로만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었죠. 그래서 애굽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당신의 영을 갖고 있는, 당신의 영을 모세에게 넣어주셔서 그 영을 갖고 있는 그가 보냄을 받고 출애굽하는 이야기 속에서 언급되는 말씀이 이 간고라는 단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신 십자가의 내용인 것이며, 십자가 안에서 들추어져야 될 것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간고, 수고, 헛된 열심, 이 세상 성전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짓된 신앙,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하여 그것들을 못 박아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그래서 율법의 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언급하셨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종,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실 그분을 들추어내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고라는 것은 질병이라 했습니다. 질병은 애굽에서의 악질이며 애굽에서 돌고 있었던 돌림병 같은 전염병 혹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기게 된 병들을 말합니다. 그 병들은 잘못된 것을 먹음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화덕, 부뚜막입니다. 이 부뚜막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떡을 굽거나 음식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양식을 애굽이라는 화덕이 만들어준 양식으로 잘못 취하여 그것을 먹음으로 우리 안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예로 표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 잘못된 양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잘못된 양식 우리가 계속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멸하셨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의 승리라고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 십자가에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 이기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헛된 수고를 이기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수고를 우리에게 일으켜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병든 잘못된 양식들을 계속 주고 있는 그 아래 세상 성전과 이 세상에 대하여 죽으신 거니 그 성전이 더 이상 있지 아니어야 되겠죠. 눈에 보이는 성전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잘못된 양식을 그 화덕으로 말미암아 계속 구워내주고 있는 그 성전에 대하여 죽으신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저 성전을 허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그것은 당신의 몸을 놓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당신의 몸이 저 성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못 박히심으로 저와 같은 헛된 양식을 구원해주는 화덕, 그곳을 당신이 멸하시는 승리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간고와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 그리고 우리의 병든 것을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는 여전히 멸시받게 된다고 했었죠. 성도가 갖고 있어야 될,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이유가 이 간고와 질고라는 이 말 안에 담아놓은 것인데, 이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성도는 여전히 우리 주님을 멸시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찌 내가 예수님을 멸시한다고 하겠어요? 나는 절대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어. 오히려 내가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리이다, 내가 충성을 다하리다. 그래, 여러분 찬송 아시잖아요. 내가 그렇게까지 섬기며 그렇게까지 우리 주님 사랑하는데 무슨 말이요? 나는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런 우리들에게 참으로 그를 멸시하지 않게 하려고,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멸시를 당하신 그 뜻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그를 멸시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땅이라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서 계속 멸시를 당하셨던 그분이 더 이상 멸시당하지 않아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왜? 십자가를 바라보고 멸시하는 자들은 저 봐라 하면서 혀를 차고 저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어서는 안 되지. 그러니 유대 성전 제사장들이 가르쳐준 율법을 잘 지켜야지 라고 일종의 율법의 제사장들이 교훈 삼아 매달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율법 사람의 말에 의해서 심판당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똑같이 그 율법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니 교인이니 성도니 거룩한 백성이니 기독교인이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이 질고와 간고, 슬픔과 질병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건 우리가 다 갖고 있었던 건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노출되고 들추어져서, 아, 내가 갖고 있었던 질고는 이거였구나. 잘못된 양식을 먹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던 나에게 주님이 죽고 살아나셔서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는 찾아오심, 강림하심, 재림하심이 일어나니 내가 새로운 호흡, 성령이라는 호흡을 하나님의 영으로 드디어 호흡하는 나는 영이 됐구나. 그때 비로소 그들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되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자들이 되죠. 그들을 놓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잘 아시는 그 지혜에 대한 그
지혜로운 5 처녀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다. 이게 바로 미련한 처녀라고 하죠.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유대 성전에서 있는 사람들 말하는 등이라는 것은 빛을 밝힐 수 있는 도구예요. 거기에 기름이 들어가고 불이 ignite, 켜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등은 등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건 비유입니다. 무슨 미련한 처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등잔을 준비했는데 기름 안 들고 하는 정신 빠진 여자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비유죠. 이게 등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진리, 당신 안에 넣어주신 그리스도 참된 생명, 말씀, 영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들추어 비추어 주시러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은 가졌는데 뭐가 없대요? 기름이 없답니다. 기름이 들어가야죠. 기름 뭡니까? 어노인트, 말 그대로 마샤, 기름 부음이에요. 바로 이 말씀에는 뭐가 기름 부어져 들어가냐? 메시아가 이미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한 말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게 하시는 건 성령밖에 없어요. 그 성령이라는 기름이 이 말씀 위에 anoint 될 때, 기름 부어질 때에,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할 때에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그 상징적 표현입니다만 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려갈 거니까 전체적으로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냐?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며 들려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간고가 뭔지 알게 되는 거고요. 질고라는 이 한문 어려운 말로도 써놨는데 슬픔과 고통이라는 간고와 그리고 질고 질병이라는 게 뭔지를 드디어 깨달아 알게 된 영적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세상 육적인 것으로 해석해버리면 육적 백성으로 여전히 남는 거고요. 이게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었구나는 걸 깨달으면 영적 백성, 하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듣고 있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는 반드시 진리가 있거든요. 그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은 더 이상 기름 없이 등만 갖고 있었던 우리, 그래서 이게 등이에요. 이것으로 빛을 밝히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는 우리에 의해서 여전히 멸시당하고 있는 그 주님께서 그 당신을 멸시하고 있는 우리의 간고와 질고라는 그 잘못된 수고와 거짓된 양식에 대하여 못을 십자가에다 박아버리고 너 잘 봐라, 우리 보고 하시는 거예요. 잘 봐라, 내가 이것을 향하여 이것에 대하여 못 박히는 거야. 나의 죽음은 이런 의미였던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건 너희가 더 이상 헛된 양식 먹지 않게 하기 위한 나의 희생이었단다. 내가 더 이상 헛된 것을 호흡하지 못하게 한 나의 죽음이었단다. 그 끝에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호흡 주는 거고 새로운 양식 주는 거고 내가 성령이야. 너에게 새로운 호흡이야. 내가 하늘에 떠 만나야 오병이어야 새로운 것으로 내가 먹일 거야 라고 하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서 죽지 아니하시면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 그때 비로소 주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멸시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멸시를 우리에게서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하게 하시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멸시 안 당하려고 이런 일을 하셨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잘못 바라보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멸시를 당한다는 말이 뭡니까? 사람들이 쓰는 용어 아닙니까? 세상살에서 멸시, 천대 이런 말은 아유 저 사람 이렇게 저렇게 생겼어. 왜 저런 것을 입고 다녀? 왜 저런 차를 타? 이렇게 가난한가 봐? 못 배웠나 봐? 못 사나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멸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 외출할 때 화장도 하고 예쁘게 하고 남자도 정장 같은 거 입고 구두도 반짝반짝 닦고 이왕이면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건 여러분의 겉부분을 통하여서 나는 이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시오, 멸시하지 마시오, 천대하지 마시오 라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겉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것으로 멸시를 우리는 이해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그렇게 멸시, 천대, 세상에서 천덕꾸리가 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열심으로 수고하면서 땀 흘리면서 잠 못 자면서
애간장 녹여가면서 돈 벌어가면서 자녀들 양육시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잘 되라고. 마찬가지예요. 멸시라는 건 뭡니까? 겉의 것을 바라보고 그의 안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그의 진가는 바라보지 못하고 진가가 무엇인지 그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의 겉모양만 보고 저 사람 못 배웠네, 저 사람 저렇게 생겼네, 이렇게 말하는 게 멸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모든 것들로 이제 자유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겉모양에 대해서 이미 떠나 있는 사람도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 자유가 없다 보니까 진리가 자유케 하는데 진리가 없으니 자유케도 안 돼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잘못 바라보게 되면 그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에게서 그 겉모습으로 멸시당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겉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그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 기적과 이사를 막 행하니까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왕으로 옹립하려고까지 하는 그렇게 잘못 보는 하나가 있었고, 그가 갑자기 십자가에 달리시는 분이 딱 되다 보니까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 멸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래나 저래나 멸시를 받는 존재로 이루에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에게서 뭘 못 봤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었잖아요. 멸시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미국 사회에서나 한국 사회에서는 간에 멸시를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진가를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이 안에 갖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안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은 살아난 자라는 것, 여러분은 영생을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것,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런 성경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그 가치가 여러분 안에 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못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시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우리 주님을 더 이상 멸시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가 그를 멸시하게 됐던, 잘못된 오해됐던 우리의 마음, 생각, 판단, 신앙, 이런 모든 것들을 없애주셔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너희들 잘못 봤기 때문이야. 그래서 멸시는 정말 귀하고 존귀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못 알아볼 때 일어나는 일을 멸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삭의 두 아들 리브가가 쌍태로 임신하여 낳게 됐던 에서와 그의 동생 야곱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나오지 않나요? 그의 형 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이미 이 땅에서 태어났는데 자기의 뜻도 아니었고 자기의 의도도 아니었지만 그냥 장자가 됐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뭐 나온 순서대로 장자가 되니, 이 세상에 온 순서대로 장자가 되니 야곱 입장에서는 좀 억울했을 거 아니겠어요? 발 뒤꿈치 잡고 나왔지만 어쨌든 자기는 2번이잖아요. 1번은 안 됐잖아요. 소위 1등은 안 됐고 2등, 영원한 2등 아니에요. 거기서 영원한 2등 뭡니까? 영원한 꼴등이잖아요. 세 번째는 없으니까. 첫째가 안 되면 어차피 꼴등이니 내가 첫째가 되길 원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이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둥바둥거리면서 사는 거잖아요.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그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긍휼과 참된 것과 존귀한 것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우리에게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춰주시는 거예요.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갔다 돌아왔는데 배가 고파요. 그때 늘 호시탐탐 나는 첫째가 돼야 되는데, 나 이 땅에서 꼭 1등이 돼야 되는데 난 꼴찌는 싫어. 저와 여러분 다 이런 거 아니었었어요 옛날에? 그런 우리를 보여준 것이 야곱. 그런데 그런 우리가 또 되어 있으면, 이 세상에서 그런 장자, 그런 것들이 그런 존재가 되어 있으면 그건 또 에서. 그러니 에서와 야곱은 둘 형제이긴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안에 있는 모습 아니냐고요. 다 처음엔 야곱이었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워서 못 견뎌가지고 첫 번째가 되고 싶어서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그 야곱이 바로 우리 아니었냐고요. 그러다가 이 세상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면서 위로 올라가서 결국 에서 되고 싶었던 우리 존재는 결국
에서와 야곱은 우리 안에 있는 두 존재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존재하고 있는 둘. 이때 에서가 배가 고파서 뭘 찾고 있을 때 그것을 기회로 포착한 동생 야곱이 31절 25장 창세기 2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기회를 포착한 거예요. 뭐 이 말을 듣고 형이 오케이 하면 뭐 좋고 아니면 또 할 수 없이 또 다른 기회를 뭐 삼으려고 했었겠죠. 근데 이날 이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팠는지 장자의 명분 뭐 이거 어차피 내가 1등으로 태어났는데 뭐 내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답을 주네요. 32절에서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장자의 명분. 이건 진리를 좀 담아놓은 것입니다. 에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육은 무익하고 영은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선포해 주신 진리가 뭡니까? 이 아래 세상의 장자는 중요한 거 아니다 라는 걸 에서라는 존재가 누구에게 지금 선포해 주는 겁니까? 곧 장자들 두고 야곱. 근데 이 장자들 야곱은 이 땅의 장자가 먼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떡 줘서 샀던 거 아닙니까? 그런 그에게 이 에서가 지금 미리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이 뭐 이렇게 유익하겠느냐? 힌트로 알려준 겁니다. 가로치고 뭐를 말해주고 싶어서 이 장자가 아니라 다른 장자가 돼야지 너는 살아나는 거야. 육은 무익하고 영이 되는 거니 육에서 영으로 바꾸고 에서에서 야곱으로 바뀌고 야곱 그는 땅의 장자를 취하는 자 같아 보였으나 결국은 약복강에서 우리 주님 만나서 완전히 그 장자 제거될 때에 12아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아들이란 명분을 얻게 되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땅의 장자로 키워내고 있는 이 세상과 세상의 법과 교회라면 성경이라면 율법이라는 것으로 장자 만드는 것, 그 장자를 양산에 내고 있는 그 에서의 입을 통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에게 너 이 장자 필요한 거 아니야, 이 장자 가져서는 안 돼 라고 일단 1차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지금 자기가 배가 고프니까 이것이고 뭐고 그냥 다 팔아 없애고 나는 일단 떡이라도 먹어봐야 되겠다 해서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그러면서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기를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진짜 장자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장자만이 정말 가치 있고 팔아서도 안 되면 팔려지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아래 세상에 있는 장자는 반드시 팔려져 나가야 되고 반드시 없어져야 되고, 떡과 팥죽, 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팔려져 나가야 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그 죽음의 핏값으로 반드시 이 아래 장자는 없어져야 하고 진짜 하늘의 장자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 쌍탱이 쌍둥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장자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장자로 태어났으면 하늘의 장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있는 에서는 쉽게 그것을 팔아버리는 자가 돼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34절에서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서는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여기서 장자라는 건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잘 이해하고 깨달으시고 생각하고, 제가 좀 어렵게 말할 겁니다. 어렵게라기보다는 성경이 갖고 있는 그 진리로 말할 거예요. 이런 진리를 못 들으니까 이런 말을 처음 들을 때 어려운 건데, 에서가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팥죽을 에서에게 주니까 에서가 먹으며 나가서 얘기하기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에서는 먼저 나온 자예요. 먼저 나왔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 첫 번째 주신 것을 우리는 모두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성경 하나님의 말씀. 보이는
하늘과 땅이 지어놓은 진짜 보이지 않는 하늘과 땅이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모형으로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돼요?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 성전, 이것을 어떻게 유대인들이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때 가볍게 여긴다는 이 단어가 빠자흐라는 오늘 본문에 있는 멸시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럼 에서는 어떤 자인가? 우리인데 우리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 주신 첫 번째 것, 하나님 두 번 말씀하시는데 이 첫 번째 것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멸시해버리네, 버려버리네, 팔아버리네. 그리고 이것을 거짓되게 가르쳐주는 어떤 세력과 사람들과 어떤 그룹에 의해서 잘못 듣고는 열심과 수고와 헛된 양식으로 먹고 병이나 걸려있고 이 상태에 있다는 게 아까 슬픔과 고통 그리고 질병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우리를 지금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려내고 있으며,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여기서 보여주는 거냐? 그것, 하나님 에서에게 주신 그것 나에게도 주세요. 이것, 하나님이 먼저 지으신 이 첫 번째 동산, 이 하나님의 창조, 이건 나에게 좀 주세요. 무슨 이유로, 무슨 뜻으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으로. 이 아래 것을 가지고, 첫 번째 주신 것 이걸 가지고 내가 한번 태어나고 어떻게 된다는 것. 나 사망 갖고 태어난 자구나, 나 부정한 자, 난태생으로 태어난 자구나, 난 바다에 있는 자였었구나, 이제 나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그 하늘의 장자로 태어나야 되는 거구나. 누구로? 이 안에 있는 누구로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 나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해 있는 이야기,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이 안에 잔뜩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멸시, 천대받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은 아예 저 바닷가에 있으니까, 땅에도 못 와 있으니까, 그 성전 마당 뜰에도 못 와 있으니까 아예 언급할 대상도 아니지만, 거기 있었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안으로 이렇게 마른 땅으로 들어온 우리, 여기서 물을 흘려내주는데도 그 물을 온전한 생명수로 마시게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마시지도 못하고 있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것을 보지 못하니, 귀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 야 그 명분이 뭐 중요해, 장자면 됐지 라는 차원에서 그냥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가 아니라 빠자 멸시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어떤 존재를 말하냐면, 땅의 것을 존귀히 여기고 하늘의 것은 가볍게 여겨 멸시하는 자, 하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대표하여 그냥 에서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한 어머니 리브가 대적의 문을 점령하고 대적의 문을 부순다는 그 여인, 그 여인에게서 나온 우리, 그 여자는 다 누굽니까? 산자의 어머니예요. 하늘에 있는 그 산자의 어머니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온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안 나온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죠.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바가 또 어디 있으며, 하나님이 지어놓은 거 가지고 인간들이 뭐 창의적으로 창제를 했니, 뭘 만들었니 이러고 있는 것뿐이지, 창조주는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분에게서 나온 우리를 갖다가 에서, 근데 이런 에서를 누구로 바꾸냐? 야곱으로 바꿔놓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에서는 그걸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가볍게 여기는 이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진짜 그 다음 장 27장에서 별미 잘못 들이고 자기의 것으로 들려고 수고하고 애쓰려고 산천초목을 돌아다니다가 시간과 기회 다 탕진하고 놓쳐서 결국은 그 야곱은 그 어머니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집에 있는 염소 2마리를 잡아서 아버지가 원하는 양식은 이거야, 아버지가 원하는 양식, 그때 아버지 이상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양식은 이건데 이 양식을 그 식탁 위에 올려놔 봐라. 이거를 지금 이삭이 두 아들들에게 명을 한 겁니다. 왜? 시험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양식, 내 식탁에 있어야 될 양식이 뭔지 아니? 알면 그거 좀 가져와 봐.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식탁이라는 하늘의 진리의 떡이 무엇인지 아니? 즉 그것 좀 가져와 봐. 난 그것만 좋아한단다.
나는 그 양식을 너희들에게 줬으면 너희는 그 양식을 내게 또 너희들이 먹고 있다는 걸 나에게 입증해야 해. 이게 진리의 백성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별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자격 없는 야곱, 뭐 가장하고 냄새 만들고 형으로 가장해서 결국 아버지 앞에서 뭡니까? 복을 누리죠.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눈먼 자로 표현해 주는 아버지는요, 눈이 멀어서 귀가 먹어가지고 글쎄 언제 누군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것처럼 이걸 뭘 표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모르는 척. 그런데 너는 지금 알고 있구나. 누구로? 나로 인하여. 나의 짝 누구? 리브가니까 리브가도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것, 이게 뭔지 알지? 네 어머니 리브가가 너에게 별미 그 2마리 염소를 준 게 뭔지 알지? 이제는 알겠니? 너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으로 되는 거며 나의 은혜의 떡을 너는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걸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야곱,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에서, 둘 다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냥 그런 에서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누구로 만드시냐? 이스라엘로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이게 우리들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27절에서 27장 27절에서 그가 가까이 가서 아버지가 그에게 야곱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라면서 축복을 합니다.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너 누구? 은혜의 떡을 먹은 자, 은혜의 떡을 나에게 드린 자, 별미를 나에게 드린 자, 내 식탁에 있어야 될 그 양식이 뭔지, 2마리의 염소의 의미가 뭔지 너 아는 자, 그거를 갖고 있는 자는 만국을 섬기며 만국은 너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게 돼. 복종, 순종, 듣는 거죠. 너의 말을 듣고 진리인 나에게로 올 거야. 이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에서적 존재가 이제 야곱 이 별미를 자기 어머니의 은혜로 말미암아 드린, 그래서 그 식탁에서 아버지가 내어주시는 양식은 이런 거였네라고 뒤늦게 깨닫게 된 그 야곱, 그 에서가 이젠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게 바로 야곱과 에서에게 있었던 이야기 아니에요. 그때 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별미를 드리지 못하는 자로, 그게 우리 이 땅에서 먼저 한 번 온 자들, 아직 성령의 모태에 들어가 본 경험이 없는 우리 옛적 모습이었죠. 근데 여러분 지금 다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모태에서 다시 물과 성령으로 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옛 모습을 에서라고 했던 것이며, 그런 에서의 후예들을 에돔이라고 하는 것이며, 에돔은 바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존귀한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없어서 멸시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돼서 이스라엘과 에돔은 끝까지 적수가 되고 원수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멸시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존귀한 하나님으로 그 에돔,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돔 족속에게도 이루어졌다면 왜 그들이 대적하는 자가 되겠냐고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 바로 여기서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 그냥 두 형제, 두 민족, 그래서 유대인 선민들 혹은 성민, holy people 아니면 elected people라는 elected people이라든가 뭐 holy라든가 이런 people, 사람 민족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뜻 자체도 몰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를. 그냥 우리는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여기에서 나온 이런 족보를 우리는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떵떵거리고 있는 그들. 그러나
여전히 껍데기에서 그 귀함이 뭔줄 몰라서, 하늘의 장자됨이 뭔줄 몰라서, 하늘의 백성, 언약의 백성, 하늘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것의 존귀함을 그냥 버리고 있는, 이 율법의 이 귀함을 버리고 있는, 이게 완성돼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이 장자 명분을 팔아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에서, 말라기, 나의 왕, 나의 사자라는 뜻이죠. 나의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My messenger, my king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말라기서에서 말라기의 그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구약의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존귀함, 영광, 이런 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그들을 갖다가 에서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누구겠어요? 이 말라기가 기록됐다는 말라기를 듣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돔 족속이 아니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에서와 똑같다. 너희들이 겉으로는 야곱의 후손이니, 뭐 12아들이니, 12지파니,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다 에서들이다. 그러니 그들은 에서적 존재이며 야곱을 껍데기로 또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의 안에는 에서가 있네. 이게 뒤집혀야 되는데, 겉에가 에서이고 안에가 야곱이어야 되는데, 이 상태에 있는 이들을 놓고 말라기서 1장 1절 이하,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어. 근데 이들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라고 한다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는 다 누구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동생이 이미 다 장자의 축복권을,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축복까지 다 받고 나서 뒤늦게 들어와서 아버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내릴 축복은 없습니까? 아버지가 날 정말 사랑하는 거라면 나에게도 뭘 주셔야 되잖아요. 했더니 내가 이미 네 동생한테 다 축복하였다. 요 말이 요 컨텍스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이 우리들은 누구냐? 이 말라기서를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에서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이걸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들추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에서가 나오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너희들도 다 알고 있잖아. 그 이야기, 이런 얘기죠. 그러나 내가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해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씀하시네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산들은 신전, 성전이 세워진 곳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황폐하게 했다. 황폐가 뭡니까? 건물은 멀쩡히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를 들락날락 하고는 있는데, 거기는 이미 황무한 곳, 물이 나지 않는 곳, 성전 밑바닥에서 물이 흘러나와야 되는 반석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성전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곳, 그래서 황무한 산, 민둥산, 나무 없는 산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그 나무, 생명나무가 없는 그 산이라는 것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황폐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내가 넘겼느니라 라고 하면서 4절에서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우리가 지금 비록 이런 모습이 있지만 우린 다시 일어날 거야. 우리가 바벨론에서 침략받고 무너지긴 했지만 다시 일어날 거야 라고 새로운 형태의 민족주의나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누구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에돔이라고 했지만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배운 자는 누굽니까? 에서였어요? 야곱이었어요? 아니죠. 에서는 뛰어나가서 자기의 힘과 수고로 사냥해서 가져왔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잖아요. 누구로? 어머니로. 얘야, 그럴 것이 아니다. 우리 집에 있는 염소 2마리를 가져와라. 그것으로 아버지께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게. 너는 이렇게 해서 가지고만 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야곱을 향한 사랑, 아버지의 눈 감아주는 사랑, 이게 다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를 알지 못하여, 이 사랑을 알지 못한, 근데 야곱은 드디어 그 사랑이 뭔지를 안 자다. 어디서 최종적으로 알아요? 약복강에선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알게 되죠.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만나심 속에서는 그의 죽음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뭐 거듭났다, 체험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죽고 살아나는 것이 더불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죽은 것도 아니고 만난 것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다시 쓰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라기서의 주제 중에 하나, 주제목이 하나 이거밖에 없지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빠자예요. 멸시하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여호와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아. 뭐가 다릅니까 이게? 그가 누구인지 모르면 우리는 멸시한 것이지 영광 돌리는 찬양이 다 멸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헛된 예배고 헛된 제사였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을 멸시하면서 제사는 드리고 있는, 예배는 드리고 있는 제사장들이구나.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면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나를 존귀 여김이 있느냐? 내가 주인을 친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멸시한 적 없으며 또 멸시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멸시했다고 하네요. 왜? 내가 멸시를 너에게서 당하는 건 너희들의 수고는 너희들이 계속 일으키고 있고, 나의 은혜는 너희들에게서 계속 멸시당하고 있는 게 내가 멸시당함이야. 아직도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 있는 자, 무엇으로? 너의 수고와, 그리고 그 수고 끝에서 너희가 갖고 있는 그 고통, 슬픔, 헛됨, 그 질병, 이것으로 너는 나를 오히려 더 멸시하고 있는 거야. 왜? 내 백성을 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야? 내 백성이 왜 그 고통이 있어야 되며, 내 백성을 왜 그 슬픔과 그 질병 가운데 만들어 놓는 거야, 이 제사장들아.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서에서는 마지막 책입니다, 구약에. 그게 곧 나를 경멸하는 거다. 내가 내 생명을 놓고서 구원해낸 내 백성을 너희들이 지금 그 생명이 흘러나오지 않고 있는 성전에서 헛된 제사나 드리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내 이름은 멸시당하고 내 백성도 멸시당하고 있단다라는 겁니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이게 별미 잘못 드리는 것, 여호와의 식탁에 하나님이신 그 별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어머니로부터 받아, 우리를 낳은 그 어머니,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뭐 다 좋습니다. 그분으로 받아, 그것이 이거였어요, 아버지. 그래서 다시 드려야 되는데 그 별미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에게 드리네, 내 제단에 드리네. 그러니 이 더러운 떡을 또 누구에게 줬을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떡, 화덕의 재로 말미암아, 화덕에서 구운 그 더러운 떡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악질이 임했던 거 아닙니까? 애굽의 질병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그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는 율법대로 떡상에다가 6개 떡을, 2줄로 12떡을, 이스라엘 그 아들들을 상대하는 12떡을 쫙 놔줬는데요, 우린 제대로 다 했는데요, 무교병 올렸는데요, 뭐 등등 이러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더럽게 하였습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이 단어가 빠자, 멸시하다예요. 이들이 멸시한 건 다름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식탁. 에서가 멸시한 게 뭡니까? 여호와의 식탁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야곱도 뭔지 몰랐죠. 근데 야곱은 은혜로 말미암아, 에서는 자기의 수고로 말미암아 어떻게든지 별미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별미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걸,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 그 깨끗한 떡, 깨끗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 측에서 만들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한 말씀이란 떡을, 진리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까지는, 그 어머니가 별미를 만들어 야곱에게 주기 전까지는 그가 아버지 앞에 별미를 가져가서 이것이죠 라고 해서 그가 축복을 받고 그 만국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아들이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자, 이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렇게 헛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정할게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고요. 본래 흠없고 점없는 쩔뚝거리거나 눈 빠진거나 애꾸는이거나 이런 것을 제물로 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온전하고 흠없는 양, 염소, 소를 드려야 되는데 너희가 나한테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은 일이냐라고 말씀하신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온전한 그 양, 흠없고 점없는 그 양은 못 드린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어린 양, 그 여호와의 유월절에 그 어린 양, 첫 번째 것들을 사하기 위해서, 장자들을 사하기 위해서, 그 말은 이 율법만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율법 외에는 아는 바가 없어서 이걸 선악으로 여전히 먹고 있는 선악 지식 열매를 취한 그 죄인인 우리에게 그 첫 번째 난 것은 다 내게로 돌려라. 왜? 그건 내 날 것이니. 그것을 용서하고 그것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장자로 이 땅에 당신의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겠다고 약속해놓은 여호와의 유월절의 그 희생제물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그거는 못 드리고, 그래서 두 마리 염소, 하나는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갈 거고 하나는 아사셀에게 보내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는 너희들에게 라는 걸 담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았다면 내 은혜 앞에, 은혜 하나님인 나 앞에 전부 다 무릎 꿇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네. 여전히 너희들은 기리기리 뛰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네. 왜 그런 거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을 알자라는 게 너희에게 없어서 내 백성이 무식하여 무지하여 죽어가는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헛된 은혜를 구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는 성전문이 닫히는 겁니다. 소위 암흑기라는 400년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라는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시간이 오고 진짜 그 성전은 자기 인간들의 마음대로 막 해나가죠. 그 이후에 그 성전문을 닫을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릴 날을 분명히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 성전 닫히면은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너희들,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들, 시온산 성전에 있는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또 경멸, 또 멸시가 나오네. 빠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멸시의 실제적인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결국 식탁이었네요. 결국 별미였네요. 하나님의 은혜의 떡이었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말씀을 은혜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는 은혜로만 살린다는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이 율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1.1획도 가감돼서도 안 되고 율법은 너희가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율법이 우리 안에서 다 지켜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게 되어 있지 않은 이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잘못된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만 나오는 것이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평생토록 주신 것이 이거였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은혜였군요. 사랑이었군요. 긍휼이었군요.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당신의 죽으심이라는 희생이었군요. 영원한 자비였군요. 나는 이거 외에는 그런 아버지께 드릴 게 없습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 마지막 숨을 쉬는,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날까지 내가 드릴 건 이거밖에 없는 거군요 라는 걸 알려주는 제사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두 사람의 제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똑같이 형 동생입니다. 거기서도 형 가인과 동생 하벨, 우리 또 아벨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벨, 이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말라께서 말하는 그 제사장들처럼 이 아벨도 제사장이며 형 가인도 제사장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별미를 그 깨끗한 떡으로, 더러운 떡이 아닌 깨끗한 떡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 그 자가 누구인지를, 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지를 증거하고 설명해 준 것이 창세기, 여러분 잘 아시는 4장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하와와 동침하며 1절,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라는 그 남자를 잉태하였다라는 뜻이에요. 본래가. 그래서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또 가인,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러면 양을 치든 농사를 짓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럼 그것이 그들에게 뭐가 됩니까? 살아갈 수 있는 소산을 양에서 얻든, 젖과 뭐 치즈와 뭐 고기와 가죽을 얻든, 땅에서 나온 소산 갖고 뭘 얻어요? 먹을거리, 다 먹는 것이잖아요. 소산을 줘서 그들의 기업을 살려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안에 다 두 아들들에게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양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가인을 농사졌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첫째 아들 첫째 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이거였군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져야 된다는 것은 이거였군요 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날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난 후가 아니라 그들이 삶을 다한 그 끝에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진짜 깨끗한 떡은 이거였군요. 이것만 저는 먹고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 nothing입니다. 이것만 something, 이것만 의미 있는 것이며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던 하벨, 그래서 이름도 nothingness, 아무것도 아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하벨은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려요. 보실까요?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죠. 둘이 양을 치고 한 사람은 또 농사를 짓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더니만 가인의 안색이 몹시 불편해졌죠. 변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 동생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게 됩니다. 똑같이 이 한 세상 살아갔는데 그게 무슨 일을 했던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치 않는 제물을 드렸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농산물을 들여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또 뭐 양을 치는, 그래서 제사 때문에 이거 양을 거기다 연결시키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드렸기 때문에 아벨은 받았다는 그런 말을 하면은 가인은 억울하잖아요. 그럼요, 양을 쳤으면 그도 괜찮았을 텐데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잖아요. 공평하지도 않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둘이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소산을 먹으며 살아가든, 이 모든 소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근거, 생명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첫 번째 알아야 하는 것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진짜 생명이라는 것은 이 땅에 먹는 것이 생명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희생하여 죽을 자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준 이 희생제물 드림을 통하여서, 아, 이게 내가 살아갈 유일한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오직 그 은혜였구나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드리는 제물만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만약에 가인이 농산물이 아닌 수산물을 드렸든 뭐 산나물을 드렸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되었다라면은 그의 이름도 nothingness, vanity, 헛되고 헛되도다 이 세상의 것은. 그런데 그것이 진리를 가르쳐주면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가르쳐주라면 이건 헛되고 끝이 나서 그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뿐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그런 역할하고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았는데 뭐 이렇게 세상이 아직도 궁금할 게 있냐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이렇게 1년 내내 평생 내내 그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정도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을 은혜라고 가르쳐준 정도가 아닌 분이 하나님이셨네요. 나를 영원한 당신의 그 나라 영을 갖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소산물까지 내게 주셨네요. 그거는 나라는 죽을 생명에게 하나님의 생명 부어짐이라는 피 흘림, 당신의 죽으심, 이 진리에 내게 부어주심이 있는 생명 부어주심의 그 은혜 또한 있어야만이 내가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임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나는 이거 드리고 나는 이 땅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세상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자, 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게 하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했던 그냥 땅에 있는 소산만 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해 이거 드릴게요 라고 드린 자가 누구냐? 바로 가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모르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은혜만 알고 있었던 자. 그거를 이야기할 때 여기서도 나와요. 결국은 두 제사장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성경의 그 뜻대로 아벨을 그렇게 우리에게 증표로 주시는 거고, 또 다른 제사장은 지금 말라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 레위의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레위의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반복하여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를 멸시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몰랐고,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몰랐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게 됐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 멸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당신께서 오셔서 그 멸시를 끊어내야 이들에게 영원한 사망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저주받지 않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와 화해에서 복과 생명으로 넘기시게 하려고요. 이거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그게 우리 주님이시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질고와 간고, 슬픔과 질병을 갖고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그만이 우리에게 알려준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말할 수 없어요. 알지도 못하니까 말도 못할 거고, 세상이 듣기를 원치도 않을 테니까 그런 말을 안다 할지라도 말도 못할 것이고, 그러나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을 때는 성도들에게는 선포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로 우리는 서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다 되니까 제가 오늘 준비하는 것에 3분의 1도 못한 것 같은데요. 또 나누어서 내일 계속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에게서 그 멸시를 끊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더 이상 그분은 우리에게서 멸시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멸시당하지 않게 된 일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럼 일어나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라든가 다른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래 세상과 성전과 교회와 성경과 예수님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참된 것을, 그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거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멸시에서 벗어나서
존귀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로 삼아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한 긍휼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무지의 늪에서 벗어나서 영광을 알고 참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종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